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한 절 한 절 읽으시고 20절은 합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같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기도의 자리에 이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숨쉬는 것조차 주의 생명의 호흡을 느끼며 우리 주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 나라 들어가 영원히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살아가기에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말세가 되다 보니 온갖 전염병이 전 세계의 사람들을 홍수로 또 여러 가지 기근으로 앞으로 일어날 지진이나 전쟁이나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힘들게 할 텐데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 어려운 고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회개와 천국 복음 오늘 28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은 믿음 무엇인가에 관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구원 얻으려면은 믿음을 잘 가져야 되는 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요. 회개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 회개는 또 나중에 또 차례로 배우겠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중에서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시다 중에서 하나님 중에서 어제까지 자존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그제까지고 그 전까지 그랬고 어제는 이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라는 측면을 어제 말씀을 드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제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는 얘기는 설교를 들은 적은 없어요. 제가 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가끔씩 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소부재하신가?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다는 것이 무소부재잖아요. 어디에나 계신다. 편재. 그런데 예수님의 무소부재성을 얘기하는 설교가 있을까?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그런 설교가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무소부재성을 얘기하는 설교가 없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설교만 얘기합니다. 안 올라온 설교는 했을는지 모르겠지만 공개된 것은 단 한 건이 없더라고요. 저만 몇 년 전부터 2016년인가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무소부재성에 관한 설교를 해왔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그렇게 관심이 없구나. 얘기 잘 안 하는구나. 예수님이 자존한다는 말을 자존성을 쓰지 않게 된다면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것만 알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종속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종속적인 거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거 하면은 예수님은 아버지보다
모르는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아버지보다 적다, 위대하지 않다, 약하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소부재성, 이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존성, 요한복음 8장 24, 28절과 58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근데 단 한 건의 신앙 고백이나 신조에 예수님이 자존한다는 말이 안 들어가요. 그 조항을. 항상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족하게 신앙 고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족하게. 우리가 뭐 지금이나마 예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버지에게 나와 있다가 아들이 육신이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그때 나와서 그때 드디어 아버지의 계획을 이룬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아들로 오셨다. 자존성이 중요합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자존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해야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네 개 아직 하나라도 안 되면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이만희 무소부재합니까? 여기에 지금 와 있습니까? 자존했습니까? 한마디로 탁 쳐버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배우면 한마디로 이단 금방 구별하는 거예요. 금방 구별하는.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무슨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었는데 무슨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고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도 남성이 있고 여성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한 논리로 갑니까? 그 우리가 하나님께 한 분 하나님께서 천사와 회의했다는 걸 모르고 이 벨직 신앙 고백에 그렇게 우리를 성부성자 성령이라고 해석해 놓은 것을 교리로 만들어. 여러분 교리는 성경으로 만들어야지 해석한 걸로 만들면 안 돼요. 해석한 걸 만들면 안 된다고. 그 해석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한될 수 있고 전체를 포함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성경 구절을 그대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는 오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천주교에서는 애기로 항상 마리아 품에 있는 아기로 만들어놨어. 항상 그렇게 해요. 애기입니까? 마리아가 천국 가면요 고개를 못 들어요. 고개를 못 들어요. 예수님 앞에 자기를 신격화시키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사람 중에서 경배받을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경배를 받으셔야 합당합니다. 할렐루야. 부처에게 절해서는 안 돼요. 부처가 언제 석가모니가 자기 절하라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지금은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불교가 엄청 타락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자존한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예수님 무소부재하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무소부재하셨나? 자, 그러면 무소부재하는 것은 아니 계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 분명히 육체를 지니셨잖아요. 이 땅에 계실 때. 지금은 올라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성령으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들어가서 감찰하시고 모든 영에게 천사를 보내서 다 보고 계시는데 지금이야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라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심판할 수가 있다고요. 내가 너한테 좀 들어보니까 너는 이렇다더라. 내가 너 이렇게 심판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심판주가 될 수가 없는. 우리 다 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아니 계신 것이 없어서 다 보시고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계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 육체를 지녀버렸잖아요. 육체라는 건 뭡니까? 여기 있으면 저기 없는 거예요. 이게 육체인 거예요. 뭐 육체만이 아닙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으면 저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있어도 저기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과 피조된 영의 차이점입니다. 창조주의 영은 동시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새벽 이 5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에 동시에 하나님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동시 존재가 안 돼. 피조물도 마찬가지. 천사도 동시 존재가 안 돼. 여기에서 일하고 있으면 저기에서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면 다른 사람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전지전능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나 계는 게 아니라고. 귀신도 한계가 있어요. 귀신도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집안에 있으면 그 집안에 들어가. 왜? 그 집안의 모든 정보, 약점 다 알거든. 그 내력을 알거든. 그래서 그 집안이 이런 집안이다 그러면 꼭 그 후에 그런 게 있어요. 저주를 우리가 회개해서 과거의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해서 귀신을 다 무적행으로 보내지 않은 한 그 귀신을 또 넘어가서 그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또 유혹해서 꼭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어떤 병으로 죽으면 죽고요, 자살해 죽으면 자살하고 어떤 상태에 있는 게 꼭 나타나요. 왜? 귀신은 그 정보를 알고 그 정보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귀신도 우리가 그걸 알고 있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지니고 있었는데 과연 무소부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있잖아요. 그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내 말을 들은 것은 아버지 말을 들은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빌립아 이렇게 너가 나와 함께 오래 있었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신성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성을 취하실 때부터 아들이라고 불리고 그 신성만 가지고 있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분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로 존재하고 있었죠.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이분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 신성은 한 분 하나님이니까 아버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신성에 있어서는 지금 예수님이 비록 육신을 입으셨으나 신성에 있어서는 무소부지하고 자존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한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단지 육신을 입으심으로 육체는 이게 제한을 받으니까 육체만 제한을 받으셨죠. 그래서 육체는 무소부지했다 말하기는 곤란해요. 그러나 그분의 영은 한 번도 무소부재성을 부인하거나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보세요.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무소부재성이 있으려면은 전지전능 무소부재성은 반드시 기도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그리고 심판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의 위험을 알면 바로 가서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해야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뭘 도와주면 마귀가 참소를 해요. 욥을 왜 그렇게 감싸고 뒀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일하시려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도 주님 하라고 그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얘기해 준다. 답을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에게 요청하는데 들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아비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래 우리가 구해야 돼. 할렐루야. 왜 기도가 필요하냐면요, 우리는 귀신 이런 것보다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에 무소부재하지 않지만 시간과 공간을 1초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1초면은 1초도 안 걸렸어. 그들은 천국에서 이렇게 얼마나 뭡니까? 순간에 와버려요. 1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이 악한 이런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타락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도 보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면 즉시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무소부재성하고 무소부재해야 기도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자기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의 얘기를 듣고 보고를 받고 즉시 응답해 줘도 1초가 안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가능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기도를 어떻게 듣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무소부재 항상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 보세요. 기도할 때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냐, 너희가 땅에서 메고 있는 것만큼 하늘에서도 메어질 것이고, 무엇인지 만일 네가 땅에서 풀고 있는 만큼 하늘에서도 풀고 있는 채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 진실로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들 중으로부터 두 사람이 땅 위에서 동의한다면, 그러니까 합심한다면, 것은 말로 이렇게 동의한다면, 이렇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동의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대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20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문제 없잖아요. 아버지께 우리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에 저 위에 계신 아버지요, 이게 기도하라.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근데 20절이 충격적인 거예요. 20절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에 원문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면 받지 응답해 주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원문에는 20절에 왜냐하면 둘이나 셋이 내 이름 안에서 모인 채 있는 그곳에,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장차 있을 것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예요.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응답은 나, 거기가 문제가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느냐? 기도하려고 모였겠죠? 모여 있느냐? 그러면 나는 이미 그들 중에 있다. 여러분,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 중에 있습니까? 영으로 신성은 이미 무소부지에서 그 상태에서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차 부활하셔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너희들이 내가 부활한 다음에는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모일 때 내가 그들 중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맞아요. 예수님 무소부재성이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부활해서는 무소부재해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그때 미래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얘기하고, 내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는, 누구든지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지금 함께 있다 이거예요.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은 무소부재하셔서 지금도 다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요 기도를 받고 계세요. 기도를 받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있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이 어린 양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이제 일하신다는 걸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보여준 거예요. 그 두루마리는 어린 양이 취하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의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여러분, 여기에 어린 양 앞에 네 생물, 이 네 생물은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예요. 그 모양이 네 개 딱 이렇게 사람, 송아지, 천사, 그 다음에 독수리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이고, 24장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표예요. 구약의 12 사람, 신약의 12 제자에서 이렇게 23명인데, 이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렸는데 뭐 하려고 엎드렸느냐? 두 가지죠. 하나는 검은고와 금대접이에요. 검은고는 그 어린 양을 찬양하려고. 그래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을.
그게 바로 이제 9절부터 10절에 새 노래로 부르는데 그 어린 양께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에 일찍 죽임을 당하사 이를 하신 분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려고 하는. 또 하나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건 성도들의 기도를 예수님께 지금 바치려고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찬양을 바치고 기도를 바치려고 24장로들이 여기에 그 내생물은 빠집니다. 24장 원물에는 24장로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24장로들이 그렇게 하는데 내생물은 물론 찬양을 하고 뭐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24장로들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찬양하고 경배를 하는데 누구에게 하냐면 어린 양에게 하는 거. 어린 양에게. 끝을 봐봐요. 14절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엎드려서 예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께 뭔가 기도, 우리의 기도를 우리 예배가 반드시 찬양하고 기도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세 개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세 개를 주셔요. 그래서 주고받는 것이 이것이 교차적으로 이루는 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바치고 기도를 바치고 헌금을 바칩니다. 이게 예배를 하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냐? 말씀을 주시고요, 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찬을 주셔요. 성찬식은 맨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기념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지 맨날 하는 걸 기념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어쩌다 한 번씩 해야 생일잔치, 어쩌다 하면 기념이 되는 거지 맨날 생일잔치면 또 엄마 생일잔치, 생일잔치 한 번 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케이크도 장만해야지, 어디 식당에 가서 밥도 먹어야지. 안 그런가요? 맨날 갈벌 또 오늘 생일잔치 이래 되는 거예요. 기념만 하는 건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아멘 하고 받는 것이고,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네,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이 예배,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은 뭐냐? 어린 양은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공생애 때 육신은 지금 있었지만 영은 동시에 지금 존재해서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전 세계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를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나다나엘 사건을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45절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여러 선자들이 기록한, 율법과 선자가 구약성경이잖아요. 그 메시아 350가지의 예언을 했던 그 메시아가 여기 있다라고 했는데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니까 에이,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이 나사렛이란 말을 이름을 몰랐던, 나사렛이라는 것은 넷젤이라는 거예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다윗의 뿌리,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가지를 넷젤이라고 그러고 몸통에서 올라오는 가지를 호테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넷젤에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온 게 아니라 다윗을 만든 그 뿌리, 근원이시여, 다윗을 만든 창조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말을 몰랐던 거예요. 유대인이라지만 그 깊은 의미를, 나사렛이란 말의 의미를 몰랐으니까 베들레헴 사람 예수라 그래야만이 그런 메시아 그럴 텐데 아직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성이 나게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께서 빌립이 그래도 데려갔어요. 한번 보라고, 와서 보라고 데려갔어요.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이, 자 48절 빌립이 시작.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에, 원문입니다. 내가 너를 보았노라가 있어요. 원문에는 내가 너를 이란 말이, 여기 우리 한글 성경은 없지만 원문에는, 저는 헬라 원문을 보잖아요. 내가 너를 보았노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니까 나다나엘을 딱 보고 이 친구가 과거에 뭐 했나 그러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니까 과거로 가가지고 무화과 나무 이놈이 있었구나, 율법 연구하고 지금 책 읽고 있었구나,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지금 과거로 가서 예수님이 본 게 아니라
네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보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과거로 돌이켜가지고 그 사람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때 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왜? 두세 사람은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모든 삶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소부재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무소부재하고. 물론 뭐 예수님에 대해서 무소부재성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사람은 이런 본문이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본문을 얘기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자존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부득이하게 죽기 위해서 피를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그냥 이렇게 축소시킨 것이 지금 대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이분은 육체를 입으실 때 제한이 있었으나 사실은 영은 다 지금 그 자리에 현존하고 있었다 그 말. 그러나 육체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봅니다. 마가복음 6장.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는 현존하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을 먼저 베테오에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따로 가서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바람을 일으켜서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뒤집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자 47절 48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육지에 계시다가 바람이 막 그 배를 뒤집으려고 하는 거죠.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보시고 어디서 보셨어요? 육지에서 기도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영은님은 무소부지하시니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영은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은 보고 있어서 영이 그들을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육체를 가졌다는 그 한계가 있잖아요.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 배를 준비해서 언제 말을 해가지고 사람에게 배 태워가지고 갈 수 시간이 아니야. 왜? 제자들이 위험하거든. 풍랑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풍랑과 바람이 주님께서 잔잔하라고 그랬는데 풍랑과 바람이 귀가 달렸습니까? 듣게? 뭐 하나님 창조주니까 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뭐래요? 귀신들이 풍랑을 일으켜서 지금 제자들을 죽이려고 그런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육신을 지었는데 육체의 한계 지금 접해 있잖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그러니까 살려는 줘야 되겠는데 살려줘야 되니까 언제 누구 사람 시켜가지고 배 빨리 준비해라. 이게 안 되니까 그냥 걸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냥 막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고 있다. 그리고 지나가시려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으시면 유령인가 했는데요. 왜 지나가려고 했을까요? 제자들 지금 곤지러 온 거 아닙니까? 왜 지나가려고 했을까요? 귀신들이 그 제자들의 배에 와서 배를 흔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귀신들이 도망칠 거 아닙니까? 저놈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놈들을 가만 안 두겠다는 거잖아요. 내 제자들을 괴롭히는 이것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지금 그들을 혼내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4장 읽어보면은 혹시 주님입니까? 이제 물어 베드로가 혹시 주님입니까? 왜 지나가려고 하니까 혹시 주님입니까? 내가 그다 그랬다.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오게 하사 오라 그랬더니 가다가 그냥 풍랑이 다시 일어났어요. 그냥 퐁 빠져버렸다. 의심하지 말라. 믿음이 작은 자요. 그리고 배에 왔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정관사 안 붙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 아직 모르니까다.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4장에 2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 한계 속에 있을 때는 무소부지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육체만 가지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육체 한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의 영은 다 보고 그 현장에 있었다. 지금은 이미 이제 영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활체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지금 계시고 성령 보내서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 다시 그러셨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보고 있어요. 그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순간적으로 1초도 안 돼서 하나님이 탁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무소부재성이 필요한 것은 기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도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 주님께 간구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주님 무소부재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실 때 주님은 즉시 그 현장을 보고 계시다가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를 게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